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났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서 걷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들은 놀라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스스요, 바울은 허메라고 하는데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고 허메는 헤르메스 신을 말하는 것이죠.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리스의 주신으로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여겼던 신이고요.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근엄하게 가만히 있었지만 바울은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들이 우리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섬겨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사도는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으나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못 알아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곧 깨달았죠. 우리에게 신들이라고 하면서 제사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왜 옷을 찢었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신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로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교 회당에서 전했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자들에게 이전까지는 유대교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가는데 루스드라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들은 제우스와 허르메스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우스 신, 헤르메스 그들의 신들을 전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신들은 우상이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신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라. 참된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류의 많은 문화들 속에 들어가 보면 이방의 문화에 들어가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수십만의 귀신이 있다고 하죠. 그 귀신들에게 각각 자기 집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에 섬기는 그런 종교가 많다 하는 겁니다.
산에는 산신령들이 있고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태양을 볼 때 태양신이 있고 달을 보면서 달의 신을 섬겼던 것이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멀어졌던 자들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에 어떤 일말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볼 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산과 들과 강을 보면서 이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연 계시를 우리는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립이 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 거두게 하시고 먹고 기뻐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잠언과 시편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혹시라도 자신들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신으로 오해하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굳고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다 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요, 이와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특별한 사람, 선지자,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 기적들을 행한다고 해요. 무슨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다 가짜예요.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장애인을 고칩니다. 말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라 하는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제3자가 보였을 때는 그건 낫지 못하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그 사도 바울의 한마디의 외침에 걷게 되는 상황에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현현이다 라고 그들을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내 자신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모습, 사역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과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죽을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태장으로 맞고 굶어 죽을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진정한 사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한 사람을 우리가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 오늘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